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까지 하면은 긴 시간을 달려와서 오늘 이제 44번째 강해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묵상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고린도 후서 강해의 마무리만큼 오늘 본문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주제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영적인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실족되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 않게 나를 또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더욱더 고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신앙에 대한 강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이제 오늘은 위로 하나님과의 영적 와이파이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 와이파이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타드 앤 비머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이분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9.12 사태 아시죠? 미국의 9.12 사태 때 비행기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제 굉장히 참 불행하게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 타드 앤 비버가 뭘 했냐면 그 남편이 남겨놓은 그런 재산이나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굉장히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활동이 왕성한지 그의 공적 생활이 이런 뉴스위크지나 이런 일간지에 그런 데다 막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왕성한 그런 활동 이면에는 그녀가 미망인으로서 또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외로운 여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이면의 이야기가 소개된 부분이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예요. 집에 돌아오는 그녀를 반기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죽게 된 그 비행기 잔해에서 수거된 남편 타드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 아직도 9월 11일을 가리킵니다. 종종 세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녀는 2층 침실에 올라가 벽장문을 연다고 합니다. 벽장문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남편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남편의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서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당신 혼자 갈 수 있냐고 이제 흐느껴 우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눈물을 참지는 마세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미망인 리사 비머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은 그 9.12 사태 때
그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과의 모임, 그 모임을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매일 나갔다는 얘기죠. 매일 그 모임, 서로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모임을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모임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수시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뭐 아버지 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 생일 파티에 또 아빠와의 전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면할지, 또 심지어 이제 미망인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데이트 시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이 두 사람이 매일 그 모임에도 나가지만 이 두 사람이 따로 만나서 또 많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난 세월을 버틴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넘어질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에게는 넘어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 인간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일어서면 이 넘어졌을 때 일어서면 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내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들어봤죠? 그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위기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까워질수록, 그 서로가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춰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저는 이 철학자의 이야기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내 안에 감춰둔 가시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외롭게 죽어갈 필요는 없죠. 거미와 사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철환 작가가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내가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에서 거미줄이 말이죠,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근데 그물처럼 그 펼쳐진 거미줄에 나비가 걸려든 거예요. 나비가 막 파닥거리면서 어떻게든 이 파닥거리면서 결국은 이 거미에게 이제 잡혀 먹히게 되죠. 그때 사내가 거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함정을 만들어서 너는 예쁜 나비 꽁꽁 묶어 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미가 사내에게 다시 물었대요. 다시 묻기를, 당신은 함부로 뱉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묶어 놓은 적이 없나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 거미줄이 이 거미가 거미줄로 이 곤충들을 잡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전 뭘 느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처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형제들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 여기는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매들도 있는 거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이라는 것, 자매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칭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혈육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로서, 칭호로서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대상을 먼저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 오늘은 옆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누구와 형제자매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무려 8가지의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 8가지 축복이 나와요. 축복의 권면이 나와요. 학자들은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축복의 권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오늘 11절 말씀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닌 이 8가지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린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끈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기뻐하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하는 거다. 이게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것은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했죠. 근데 사전에 보면 한자로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을 포함해 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할 때 안녕하세요. 또 우리가 헤어질 때도 좀 편하게 잘 지내세요 할 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국어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그런 온전한 삶의 초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인사하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의 그 인사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고 계시죠?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손을 잡으시면서, 또 이성이면 잡지 마시고 자, 같이 우리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편안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체험하고 계시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축복이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인풋이 들어와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웃되는 거죠. 들어와 있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상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상호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쪽도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런 축복들이 서로 오고 갈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에는 그물, 어부가 이 고기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물을 수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의 의미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회복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회복하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필히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배려하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온전해지십시다. 우리 같이 회복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회복되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질서하고 방탕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돼서 서로 좀 배려하고 좀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이 서로 권면하라, 서로 격려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공동 번역에서는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에는 잘 훈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권면, 격려를 귀담아 듣는 데에는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종의 경청의 훈련인데, 이런 것이 안 될 때, 이런 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서로 다투고 또 화내고 서로 끼리끼리 당을 짓고 또 사람들 없는 데서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위로를 받으라. 좀 서로 권면도 하면서 그 권면도 받아들이면서 서로 격려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세워지려면 뭐가 그 앞에 따라와야 되냐면 서로 권면하는 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권면해? 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그런 상대방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그런 교제권 속에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답이 나와요. 그 잘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많아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그러면 그게 위로고 그게 격려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정말 알곡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 간에도 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청의 태도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미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녀야 됩니다. 뭡니까? 복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입니다. 구원자가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에 다 동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 고백을 신앙 예배 속에 순서에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일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여기 중에 하나라도 뭘 건들면, 뭘 부인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바로 서고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각과 사상, 즉 우리에게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동일한 신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현대 교회도 이렇게 성도 간에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그러면서 분열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미 전달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능력 있고 훌륭하고 다 좋은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여기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이제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평화를 전파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평화를 깨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평화를 창조해내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요, 교회 중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 회사나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것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사세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의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거기 왜 할 수 있거든이 나오냐? 우리가 아무리 잘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화목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계속 시비 걸고 전쟁을 걸어오고 자꾸 다투고자 하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극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떻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기를 시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평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화목의 전제가 뭐냐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사람을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필요적인 존재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받는, 무시되는, 인간일 수 없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회 속에 사실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법이 있지만 그 사각지대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있고 또 인간 말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이게 뭐냐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이기도 해요. 뭐야? 가장 귀하게 여기면 돼요. 가장 귀하게 여기면 돼요.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귀한 존재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피스메이커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라는 그런 축복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셨기에. 여러분이 평화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나요? 평화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들어와 있고 평화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는 사랑에 굶주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내 속에 가시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고 그 평화를 경험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 사랑이, 평화가 흘러갈 겁니다. 일곱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이어진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나. 11절의 끝부분과 12절이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게 바울 시대에는요, 상대방의 그 한쪽 볼에 입술을 살짝 대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평안과 사랑의 표시로, 당신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표시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죠. 우리 문화는 서구에서는 이런 인사법이 많죠. 여러분들 뭐 TV 보시면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주로 하는 게 악수죠. 악수가 일반적이죠. 또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라면 저는 허깅도 우리 문화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봐요. 서로 허깅을 통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나눌 때 손을 내밀거나 허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배하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 서로 일어나서 악수하고, 우리로 말하면 악수하고, 동성끼리는 같이 허깅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당황하겠죠? 어색하겠죠? 그게 당황할 일도 아니고 어색할 일도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내가 마음에 좀 찜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허깅하면서 당신 용서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내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그 행위로 그렇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는 또 인사를 해요. 그렇게. 그 평화와 사랑의 인사죠.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교제를 나누자는 그런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일찍 나가,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제가 손을 내미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얼굴 익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화해합시다, 사랑합니다, 평화를 전합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손을 내미면 저분이 왜 나에게 손을 내미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만나면 손을 내밀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뭐 목례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인사를 하고. 자꾸 그렇게 서로 연결돼야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데요. 이게 언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들으냐면 축도할 때죠. 근데 이 축도는 목사의 축복 기도로 사용하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축복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2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즉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겐 3번째로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교통하고 역사합니다. 그 역사가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성도들과 교제케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교통,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축복을 나눌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만 사용하라고 이곳에 심어놓은 13절 9절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다 축복했어요. 좀 유아 어린아이들 나오길래 제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내용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축복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그렇게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사라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공격할 때는 내 속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누가 나를 공격하거든, 아, 저 사람 은혜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시기한 게 있습니까? 질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비통함이 사라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 리사 비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 교회사에 보면은 60년대 초에 히피 젊은이들의 그 히피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청년들이, 히피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을 녹화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참 이렇게 길게 늘어진 머리 좀 자르고 와라. 그리고 그 옷이 그게 뭐냐, 좀 단정하게 입고 와라.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고 와라. 뭐 이렇게 주문이 많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막 갔다가 딱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히피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많은 히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 유명한 갈보리 채플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죠. 제가 2003년에 그 교회를 갔다가 참 놀랐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교회고, 뭐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리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목회 방침이 강해설교예요. 제가 2003년서부터 3년에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내가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가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쭉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 이유가 그 영향을 준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유석 판사가 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판사가 쓴 책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부쩍대는 술집 같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생각일 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저 저 별에서 저런 과정을 거쳐 자란 인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될 뿐이다. 별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평화로운 공존과 타협의 시작일지 모른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오해하고 총질하면 내 손해니 잠시 참아주기라도 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불편함을 가능한 한 참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톨레랑스. 무슨 뜻입니까? 의견이 달라도 논쟁은 하되 서로 폭력에 호소하지 말자라는 톨레랑스다. 그러면서 그저 큰 피해가 없으면 참아주기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그 미국의 LA 폭동이 일어날 때 그 기점이 됐던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 백인 경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서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지냈다고 하죠. 이분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제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어차피 한동안은 이 땅에 다 같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노력을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걸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온전함을, 위로를 마음 같이 하고 평안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것이고, 우리는 하나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걸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묵상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율동을 할 거예요. 옆에 아는 분이 계시면 손을 잡아주시고, 손 잡은 손 말고 남은 손으로 율동을 한번 따라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